제가 지난주 우리 권순표 목사님 바레인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이제 주중에 잠깐 만났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자기가 수요일에 가갖고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무슨 은혜를 받았냐 하니까 찬양팀이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성도님들이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분들은 이렇게 그걸 느끼거든요. 너무너무 말씀을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는 뭐 이렇게 외부 강사 이렇게 오면 제가 이야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참 하여튼 좋은 그런 너무 좋았다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참 요즘 수요예배 우리 찬양이 너무 좋아요. 우리 찬양팀이 수요예배 찬양팀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딱 서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할렐루야, 그죠?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런 찬양을 들어야지 우리가 이게 이제 영의 찬양을 들어야지 우리 영이 맑아질 줄을 믿습니다. 맨날 무슨 뭐 다른 노래도 들어야 되지만은 이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이 우리 영을 맑히고 우리의 생각을 맑히고 우리의 삶을 맑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수요일마다 귀한 찬양으로 또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 근데 보니까 우리 샬롬 어르신들이 다 일어서서 찬양을 하셔. 할렐루야. 참 힘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감사와 축복과 영광의 박수 할까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요즘 우리 교회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번 주도 우리 교회에 이제 그 한 집사님이 그 안과를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 강남 밝은 안과, 강남에 1번 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조그만하게 하는 모양이다 하고 이제 가봤거든요. 근데 뭐 직원이 28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근데 이제 다 모아놨어. 근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3명밖에 없어. 3명밖에.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분들이 올 줄은 모르고 그냥 저는 이제 우리 식구들하고 그냥 말씀을 나눠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막 누가 쭉 앉아 있는 거예요. 두 줄로 네 줄인가 세 줄인가. 난 무슨 일인가 해서 보니까 그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아예 이제 시작할 때부터 예배부터 확실하게 이제 드리면서 이제 시작하자. 요즘 직원들이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자세가 너무 좋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뭐 그동안 쭉 이제 계속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이번에 하면서 무슨 결심을 했냐면 수술할 때 그 자기가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대. 기도를. 그래서 이제 그 눈이잖아요. 눈 안과니까 수술할 때 뭐 그게 뭐 5초가 되든 10초가 되든 자기가 기도를 하고 수술을 하겠다. 그러니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그냥 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리내서 그 환자 들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 사회군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 수준이 근데 참 그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그 환자 뭐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정말 뭐 5초든 10초든 다 기도하고 자기 수술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다. 그런 간증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간증했는데 굉장히 제가 인상이 깊었어요. 참 눈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눈이 조금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 강남역 1번 출구 서울 강남 밝은 안과 제가 이제 넘어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님 자세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예 딱 자기는 그 직원들한테 딱 이야기,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에. 다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전체 중에서 3명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28명 중에서. 근데 그냥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보니까 그 집사님 믿음이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보니까 부인 집사님이 이번에 사회훈련 받았어요. 부인 집사님 사회훈련 받아갖고 부인 집사님이 옆에서 잘했더만 보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이 부인이 중요해. 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목이 중요해. 목이. 그래서 그 집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되는 거죠. 참 우리가요 이 눈이 도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경 이 어떻게 이게 눈이 잘 보여야지 사물을 밝히 보는 것인데 영적인 게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지난 주일날 본 말씀인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 구절이 굉장히 제 마음에 사로잡았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도 이 안경도 도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도수가 맞아야 잘 보이는 거예요. 약간 도수가 맞으면 흐릿하다가 안경을 제대로 딱 맞추면 쫙 보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밝혀 말씀하시는 눈. 제가 이번에 이제 지난주 며칠 휴가 이제 뭐 어디 가지는 못하고 방콕에 갔어요. 방콕 어딘지 아시죠? 그래서 방콕이 제일 좋아요. 뭐 밖에 더운데 뭐 나가서.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한 가지 내가 뭘 계획을 했냐면 영화를 꼭 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뭐냐면 곡성.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 회의하는데 뭐라 그러는데 뭐 누가 어떤 목사님이 멋이 중한디 뭐 그랬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 그 말을. 그런데 내가 입에 지금 무슨 이야기 했냐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성에 나온 말이래.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내가 더더욱 내가 이거 봐야겠다. 그런데 사실 이제 곡성을 보려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곡성이 저는 뭐 보지는 못했지만 그 곡성에는 그 이런 뭐 무당이 나오고 그런 뭐 귀신이 나오고 이제 이런 내용이라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귀신이 나오고 무당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영화는 뭔가 영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감독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감독이 크리스찬인데 제가 이제 영화 평은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 감독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그런 그 크리스찬의 어떤 그 성경의 마인드를 가지고 풀어갔다라고 하는 그 평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꼭 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냥 보면 안 되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은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몰라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가이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고등학생이니까 이 영화를 내가 조금 이제 약간 그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내가 모르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같이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다면 이걸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 우리 꼭 이거 보자. 그래가지고 내 온 가족이 이 곡성이라는 영화를 이제 봤어요. 보는데 뭐 저는 원래 이렇게 막 귀신 나오고 뭐 막 이상한 뭐 호러 영화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의도적으로 제가 이제 봤는데 딱 처음에 성경 구절이 딱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성경 구절이 딱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 말씀 이제 성경 구절이 딱 나오면서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요 한번 볼만해요. 그 여러 가지 막 그 사건이 생기면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이제 그런 좀 끔찍한 그런 스토리인데 거기서 이제 이 미스테리죠.
왜 사람이 막 이렇게 죽어나가는가? 이런 막 수많은 미혹의 일들, 막 의문의 일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 거죠.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나도 끝까지 헷갈렸어요. 끝나고 나도 헷갈리더라고, 사실은. 아니, 이게, 끝나고 나도 헷갈려요. 그렇다면은, 역시 우리 딸이 아빠 해설서가 있대, 해설서가. 그래서 해설서가 또 있더만 보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해설서를 찾아주더라고. 근데 해설서도 보니까 이해가 좀 이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처음부터 딱 주는 메시지 주제가 뭐냐면 절대 현혹되지 마라 이거예요. 절대 현혹되지 마라. 이 메시지가 성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절대 현혹되지 마. 이게 이제 주제예요. 계속 현혹되지 마라. 그런데 딱 시작하는 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낚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낚시하면서 미끼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쭉 전개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미끼를 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제 영화 스토리에서. 그러니까 내용은 여러분 아시니까 대충 설명 크게 할 거 없는데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을 죽이는 계속적으로 사람을 현혹해 갖고 죽이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무당하고 또 그 무당은 행동대장이고 실제로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이제 그 영화에서는 일본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산속에서 그냥 주문을 외우고 막 이제 그런 거죠. 촛불 켜놓고 막 그냥 피 막 흘리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냥 그 사람을 향해 갖고 막 저주와 있던 막 주문을 걸고 그냥 사탄이죠, 사탄. 이제 그렇게 사탄이 뒤에서 막 하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무당이라는 사람이 행동대장으로 해가지고 진짜 사람을 죽이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야말로 사단 그 자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현혹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속에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하여튼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제가 그 영화를 딱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똑같냐? 똑같냐? 진짜 똑같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똑같아. 왜냐하면 사단이가 계속 미끼를 던지는 거야. 계속 미끼를 던지는데 그 미끼를 딱 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지.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단의 이제 작전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타이밍이 뭐냐면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제가 기사를 하나 딱 보게 됐어요. 딱 기사를 봤는데 우리 한국의 청소년 사역자의 선두주자예요. 라이즈 무브먼트라고 그래갖고 여러분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라이즈업이라고. 그 라이즈 무브먼트의 대표인 목사님에 대한 글을 내가 끝나고 이제 저녁에 페이스북을 딱 봤는데 페이스북에 뭐가 딱 올라왔더라고 보니까 뭐지? 보니까 라이즈 대표 이모 목사 딱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지난 주일이죠. 지난주일 맞죠? 7일날 시청에서 그 집회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 집회를 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하면은 기본 10만 이렇게 모이고 이번에는 더 많이 모이려고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 라이즈 에서 시청 앞 광장에서 이제 집회를 1년에 이제 한 번, 보통 2번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지난 주일이었어요. 우리 딸도 고3인데 그 시청에 가가지고 기도회 참가해요. 고3이. 근데 내가 놀랐어요. 우리 수준이 이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엄마, 아빠 몰래. 그 이야기하면 혼나니까. 고3인데 그럴 수 있냐, 지금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말할까 싶어가지고. 하여튼, 다른 때는 깨워도 못 일어나는데 그 기도에 나가더라니까. 시청에 나가가지고 토요일 새벽에요. 시청 가가지고 시청에 기도해. 그래서 자기 딸이 자기 그 학교에서 그 라이즈 자기 대표래.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뭐가 될 텐데. 아무튼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얘가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기사를 딱 보니까 이모 목사가
이 여고생하고 수년간 이 관계를 맺어왔던 거예요. 헉! 이러지 말라. 이건 무슨 기사냐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아이고 이거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A양이 이거를 터뜨린 거예요 이번에. 그것도 라이즈업 그 집회를 며칠 앞두고 하여튼 이게 탁 터진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곡성을 봤잖아요. 좀 전에 곡성을 딱 보면서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같이 가족들끼리 현혹되지 마라. 그거 이제 집중적으로 그걸 봤는데 그거 보고 딱 그 기사를 딱 보니까 와 똑같더라고. 미끼를 물었구나. 현혹됐구나. 딱 그거잖아요.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라이즈. 그럼 내가 우리 딸한테 물었어요. 내가 좀 조심스럽다. 왜냐면 걔가 그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 알았냐? 자기 이 영화 보기 전에 자기도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전부 다 그냥 지금 멘붕 상태라는 거예요. 같이 지금 준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다 멘붕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곡성 이거하고 똑같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곡성 이거하고. 절대 현혹되지 마라 그랬는데 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 또 그 주인공이 목사잖아요. 내가 또 목사네, 얘가 목사.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이야기인데 내가 또 아빠가 목사잖아요. 참. 그래서 제가 이걸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본인도 이제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나니까. 근데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곡성을 딱 보고 난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곡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것이 현대판 곡성이다. 목사님들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아빠도 목사잖냐? 아빠도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나도 조심해야 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너도 조심해야 된다. 아들, 너도 마찬가지야. 이게 케이스는 다 다르지만 사단이 이렇게 미끼를 던진다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약한 부분을 가지고 미끼를 던지는데 그 미끼를 딱 물어버리면 이렇게 사단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제가 보면 볼수록 이 시대가 정말 영적인 곡성의 시대예요. 정말 미혹이요. 정말 많은 시대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하고 주고받았어요. 근데 제가 돌발 질문을 한번 받았다는 거예요. 돌발 질문. 그럼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또 이제 하여튼 지금 우리는 계속 그 사건이 너무 이슈가 크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그분 다 이제 내놓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그래서 이제 지난주 7일 취소됐어요. 그 집회가.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사단이가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준비를 하는 거. 이거를 언제 터뜨리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까. 근데 이 사건이 10년 전 일이에요. 10년 전에 한 4년 정도 그래 일이에요. 근데 왜 이게 지금 터졌을까라는 거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있잖아요. 진작 이런 일이 터졌으면은 근데 왜 하필이면 이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 일이 터졌을까? 이거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곡성하네요. 사단이는요, 한 방을 노리는 거예요. 아마도 이미 10년 전부터 사단이 준비를 했을 거야. 딱 준비했다가
진짜 이번에 굉장히 크게 하려고 그랬어요. 결정적인 이런 딱 타이밍을 놓고 준비를 딱 했다가 빵 터뜨리니까 최대한 피해를 크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나는 사단이 잡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교묘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자, 1절 떼어지 봐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했다 그랬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미혹하는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교회 안에. 이 지금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디모데가 속해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이 미혹하는 영, 결정적일 때 터뜨려갖고 완전히 무력화. 이번에요, 이 피해가 엄청납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런 아이들, 정말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날 얘기해 줬어요. 절대 이 일로 너 흔들리면 안 된다.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 믿어야 돼. 너 말씀을 붙잡아야 돼.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우리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 아빠도 마찬가지야. 아빠도 그래서 늘 조심해. 너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절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해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다 준비해온 거예요. 이거를 다 준비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이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곡성이 보여주는 거기에는 영적인 그 무당이나 뭐 그런 그 산속에서 하는 그 일본 사람이 이게 똑같아. 실제 눈에 보이는 사단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돌발 질문을 받았어요. 그 이제 그런데 우리 딸이 갑자기 그런 거예요. 아빠는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있었잖아요. 아빠가 목사잖아요. 근데 딱 그래. 아빠는 그런 적 없어? 딱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탁 던지는 거예요. 와,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내가 너무 감사했는 게, 아빠는 그런 적은 없어.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딱 생각한 게, 내가 만약에 그런 적이 있었다면 이 딸이 이렇게 던지는 질문 앞에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딱 너무 감사해.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야, 그래서 아빠 그런 적 없어. 딱 하니까 좀 안심하는 것 같아, 얘가. 목사님들 하도 자꾸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그렇지만 내가 그랬어요. 아빠는 그런 일 없지? 라고 말했는데, 제 속으로는 사실은 아빠는 그런 일은 없지만 다른 종류의 죄에 노출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꼭 뭐 그런 어떤 성적인 스캔들을 일으키고 그런 건 없지만, 죄라는 것은요, 사실은 많은 죄 중에 그것도 죄 하나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다른 죄에는 난 자유로우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진짜 더 조심하고 정말 깨어서 분별하면서 정말 어떤 죄에도 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 아니에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사실,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가 가르치는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크게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나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무엇에 홀려갖고 정신이
막 정신을 못 차려. 이게 홀리는 거. 홀려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이게 미혹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혹을 받으면요, 거기에 속임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떠나가지고 죄악 가운데 막 헤매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한번 미혹 당하면요,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요. 남자들이요, 바람 피우는 걸 가만히 옆에 보면 정신 못 차려요. 한번 이게 그냥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정신을 못 차려.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오질 않아. 왜? 얼마나 그 미혹 영향이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순간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거 보면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내가 청년사역자들 정말 조심해라. 정말 조심해라. 계속 내가 얘기했어요. 나도 조심하고 정말 조심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하지를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요? 미혹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어요. 이게 미혹인데, 오늘 여기 이제 미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은요, 자기 양심의 화인, 이 화인이란 말 도장이란 말이거든요.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이게요, 사단이가 도장을 꽉 찍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 도장을 딱 찍으면 그때부터 뭘 하게 되면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이걸 찾아볼까요? 얼른 성경 있는 분, 요한복음 8장, 이거 한번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정체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좀 길어요. 시작. 아멘. 보세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 이게 이제 욕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혹의 영은 사단은요, 정체가 뭐냐면 거짓말을 해요. 거짓의 아비예요. 이게 사단이의 핵심 특징이에요. 거짓말을 해요.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안 그런 척해요. 속으로는 더러운 죄가 가득 차면서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경건한 척, 그렇게 합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중에 이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요. 얼마나 미웠으면 거짓말 했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이게요? 거짓말 했다는 건 이야기하면 얼마나 미웠으면 거짓말 했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비약해줘요. 아무리 미워도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미우면 밉다 그래야지 왜 거짓말을 해? 이 거짓말은요, 사단의 영이에요. 사단의 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단이요, 얼마나 잘 속이냐면요, 여러분, 사단한테 속은 사람들, 그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눈물 흘린다니까요. 사실이 아닌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린다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듣고 그걸 진짜로 알고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사단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왜 북한에서 응원단인가 와갖고 김정일인지 김일성
포스트에 비에 젖는다고 막 보면서 위대한 수령님 비에 젖습니다 하고 울잖아요. 그 옛날 기사 났죠? 보세요. 위대한 김일성 사진이 비에 젖는다고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그냥 그게 쇼가 아니에요. 진짜 울어요. 아니 어떻게 비에 젖 운다니까요. 지금 북한 체제 보세요. 완전히 거짓말. 우린 다 알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북한 그 사람들은요 완전히 세뇌당해가지고요 눈물을 막 흘려요. 이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거짓으로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니까요. 우리말을 확 잡아요. 확 잡아가지고 막 그냥.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마음에 거짓말하려도 탁 도장 찍어갖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갖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 나중에 보면요 다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그거예요. 성경이 너무 정확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3절에 나와요. 미혹하는 영이 뭐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테이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음식물은 하나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뭐예요? 그 당시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영지주의라는 게 굉장히 발달했어요.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라고 이제 말하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아주 귀한 것인데 어떤 육체적인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는 거지. 왜? 그건 육적인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혼인을 금했어요. 그리고 육적인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돼. 금하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하면 그걸 아주 불길하게 생각하고 죄로 보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요즘은 또 조금 이제 다르지만 교회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신실한 분들은요 상당히 금욕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경건한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어떤 육적인 것은 굉장히 불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목회자, 사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권사님 뭐 이런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이런 아주 좀 좋은 말로 아주 경건해 보이는 이런 분들은요 남편 옆에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아유, 삶 그렇게 해야지 말이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은요 남편이 이렇게 와서 슬무시 이렇게 잡아당기면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면서 왜 이러냐고 막 이런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막 그러면서 진짜 그렇게 늘 기도하시고 그래가지고 늘 기도실에 늘 가서 사시고 좋잖아요. 기도실에 사시고 남편은 옆에 오지도 마라 그러고 저리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진짜 남편이 그 말 듣고 저리 가가지고 다른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리 갔는데 다른 여자한테 가가지고 이제 잘 지내는 것이 왜? 자기 부인은 저리 가라 그러니까 막 사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실제로 이게요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오늘 이 말하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 이게요 정말 가만히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많은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많은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 생긴지 아세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 중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야. 바람 피우는 거야. 왜 바람을 피우겠어요? 부인이 날마다 기도실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부인은 얼굴은 보고 싶은데 부인 얼굴은 안 보이지. 집에 가면 별로 반겨주지도 않지.
그런데 어디 가니까 막 오세요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그거 미혹되는 거 아니에요? 미혹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게 미혹이잖아요. 그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은 중요하지만 이렇게 영지주의로 극단적인 검욕주의로 가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부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은요, 인간적인 검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검욕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검욕으로 거룩해질 것 같으면요, 저기 인도 같은 데 가보세요. 높은 데 앉아갖고요, 도땅 사람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 다 검욕주의자입니다. 고행하죠, 고행. 스님들 다 고행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거룩해집니까? 석가모니가 그게 안 돼가지고 괴로웠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이 미혹하는 영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 먹지 않고 이렇게 검욕적으로 막 가가지고 지나치게 그런 쪽으로 가는 것들, 이것이 결국 이것이 미혹의 영입니다. 그런 걸 통해 갖고 미혹이 들어와요. 정말 여러분들 여기 오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들한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혹의 영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절을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나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말은 뭐냐면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것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나오는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족보 이런 이야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잘못된 교훈들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냐?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우월의식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 우월의식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자기들만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게 소위 말하면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이 이제 가면 어떻게 되냐? 기복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복으로 가면 이 허탄한 신화, 이것은 항상 중심이 뭐겠냐? 자기 자신이 있어요.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내 생각, 내 철학, 내 가치관, 이것이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의 성공,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이런 차별, 왜? 자기 생각 다 굳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신앙생활 해도 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것만 맞는 거야. 그거 아니면 틀린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위 말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세상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좋은 거, 성공하는 비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냐? 그것은 결국은 망령되고 허탄하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그거 다 없어질 건데,
그것이 마치 진짜 진리인 것처럼 붙잡는 그런 모습들을 버려야 한다. 그런 모습들을 미혹의 영이 이용하는 거고, 귀신이 가르침, 이 사단이 그런 걸 가르치는 거죠. 그거 진짜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막 가르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간증을 읽어보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이 신화와 족보에 대한 이 간증인데요. 우리 여집사님이 여기 이제 보니까 오래전 일주일에 한 번 역사, 서양 미술, 음악, 문학, 비평 등 여러 분야를 공부하고 토론하는 독서 모임을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나누는 것이 즐거웠고 사람들이 좋아 늘 그 모임이 기다려졌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지금의 공동체하고 자녀 고난을 겪으며 속으로 리더로 세움을 받았지만 독서 모임이 있는 날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큐티책을 선물하며 전도하니 괜찮아 하며 불편한 마음을 합리화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이렇게 좋게 생각한 거죠. 큐티책도 나눠주고 그 사람들한테. 독서 모임의 다양한 분야의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면서 새로운 지식이 더해졌을지는 몰라도 자녀 고난 앞에 그 지식들은 아무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친구 관계가 힘든 첫째와 초등학교 입학식 첫날 문제 행동을 시작으로 학교 부족을 겪는 둘째를 지켜보는 것은 깊은 물과 불을 지난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 문제를 통해 저에게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한 채 당신이 예민해서 아이들을 괜히 병원에 데리고 다닌다는 남편의 말에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건이 엄마의 나만의 책임이냐 하며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육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으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없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더더욱 할 수 없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정작 저 자신이 하나님의 교훈에서 벗어나 불법과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서도 율법의 선생이 되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저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니 관계가 회복되었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인내가 생기니 여러 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넉넉히 품고 기다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지 못하는 독서 모임을 통해 학력 열등감과 욕심으로 복음이 전부가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교훈을 찾고 사람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저의 악을 보게 되었습니다. 적용으로 독서 모임을 그만두니 당시 모임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하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으니 안 되겠어 하며 저를 찾을 거라는 야무진 저의 착각을 아시고 시간이 지나도 전화 한 통화 없게 하셔서 그 모임에는 더는 미련을 두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모임에서 열심히 배운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요량으로 챙겨둔 교재와 책, 스크랩북 등을 써먹을 날을 기다렸지만 그날은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이사를 앞두고 싹 버렸습니다. 그 모임이 사단법인으로 발전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주신 소그룹 리더 직분의 귀함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압니다.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바울과 같은 스승과 그의 소식을 주고받는 디모데 같은 지체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여전히 걱정할 일은 많지만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어 오늘도 기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 검색보다 큐티 말씀을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이건 이제 하나의 예죠. 세상에서 하는 그 엄마들끼리 하는 독서 모임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해놓으면 이 정보 아이들한테 쓰고 이거 정말 좋잖아요.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가 요즘은요 애들이 6개월부터 교육을 시작한다는 거.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야, 저도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랐으면 지금쯤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기지게 만드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의 종류들이에요. 이게 다 미혹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제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큰 카테고리지만 여기에는 많은 것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각자가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어떤 약한 부분을 가지고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요.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정말 끝까지 헷갈리게 만들어요. 진짜 이게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그 곡성에도 보면은 저도 끝까지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더라고. 내가 도대체 누구야? 범인이 누구야? 누가 나쁜 사람이야? 누가 좋은 사람이야?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끝났는데도 헷갈려. 야, 아니 이제 모르겠어요 정말. 아니 도대체 누가 좋은 사람, 누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그래 내가 나중에 해설서 보고 내가 이해가 이제 이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래요. 분별이 안 됩니다.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실은 갈 길은 먼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미혹의 영역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4절 말씀에 나와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모든 일을 받아들일 때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살아가다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고 여러 만나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을 딱 만나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딱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딱 일어나요. 딱 하여튼 내 안에서 딱 판단이 딱 일어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딱 서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비방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야 지금 옳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아니면 아우 나 싫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어떤 사람 나면 아유 난 싫어 그러니까 나는 막 다 나는 그냥 혼자 조용히 지낼래 이런 마음이 생겨나요 우리 안에.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막 실망이 되고 시험에 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니 하나님이 한 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왠지 하나님한테 기분이 안 좋아.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 그죠? 근데 괜히 하나님한테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서 에휴 뭐 교회 뭐 다 이렇게 엄한 교회가 그냥 갑자기 그냥 타깃이 돼가지고 잘 비하게줘요. 하나님은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은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타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신앙이 그냥 아유 신앙생활 하지 말자. 아유 뭐냐 이게.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교회 뭐 또 교회가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별하셔야 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괜찮아요. 거기 안에 있는 미혹된 사람이 문제지. 여러분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실망해가지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신앙을 떠나고요. 그러면 누구 손해요? 그거 속는 겁니다.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영이에요. 그거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미혹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실망을 줘요. 실망을 줘요. 사람에 대한 실망을 줘요. 야,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럴 줄 몰랐다. 이게 이제 그 실망이죠. 그런 일이 없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뭘 하면요, 복음은요, 기독교는요, 하나님 말씀은요, 인간의 약함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면서 완벽한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역사는 인간 타락의 역사입니다. 성경에는 뭐가 나오느냐? 약한 인간의 모습, 죄진 인간들 수없이 등장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의 초점을 갖다가요, 성경에 나오는 약한 인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 그저 환상적이고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거, 이것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미혹의 영역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실수하고 죄 안 지은 사람 보셨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좀 비겁한 남자였어요. 자기 목 살라고 부인을 갖다가 말이지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 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야곱? 말할 것도 없잖아요. 다윗 보세요, 다윗.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하고 이상적인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 여기에서 초점을 잘못 잡으니까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우리가 말하면 간음에다가 살인죄까지 졌잖아요, 다윗이요. 그죠? 이스라엘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을요. 우리 다윗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다윗은 참 못쓸 짓을 한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남편이 무슨 좀 안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이 막 그러잖아요. 막 더럽다고 막 그러고 막 저리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 맞지 뭐 사실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 우리가 근데 어찌 보면요, 막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약하니까 더 욕을 하는지 몰라. 그거 약하니까 그런 일 하는 거 막 더 욕을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죄로 치면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죄 졌어요. 사울은 뭐 사람 죽였어요? 간음을 했어요? 그잖아요. 사울왕은요 사람 죽이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간음했죠? 사람 죽였어요. 그럼 뭐가 차이예요?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를 했어요. 그 차이예요. 죄로 치면은 다윗이 더 큰 죄를 졌는데 문제는 뭐냐? 다윗은 회개를 했어.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자기 죄를 토설하고 이거를 다윗이 한 거예요. 관건은 뭐냐? 인간이 완벽한 것이 관건이 아니고 자기의 약한 죄의 모습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것이 관건이에요.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위치에 서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번에 이제 이 목사 사건을 보면서 옛날 같았으면 참 목사가 말이야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내가 거기서 서주된 너무 안타까워. 그 사람을 해서 막 정죄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다 그냥 미끼를 물었구나. 어떻게 하다 그게 그냥 미혹돼 버렸구나.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난 진짜 조심해야겠다. 저는 이번에 그래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한 게 반드시 우리 부인과 같이 다녀야겠다. 아니, 다시 한번 결심을 했다니까요. 진짜 내가 꼭 같이 다녀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 미혹의 영이, 근데 내가 우리 손 항상 같이 한다고 이런 뭐라 그랬지 마세요. 같이 앉아야 되나? 이게요, 보니까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너무 친하게 보인다고 질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방법이 없다니까요. 절대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의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거 뭐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막 저 사람 왜 저래 이거를 넘어서서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 자신을 더 말씀에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것은요, 정말 상대방 눈높이에 좀 내가 내려가 줘야 돼. 남편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한다니까요. 아내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돼요. 무조건 날 따라오라 이게 아니고 아내의 눈높이에 내가 맞춰줘야 돼.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남편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누가 사과하는지 아세요? 누가 사과해요? 두 사람이 뭘 했어? 누가 사과하죠? 잘못한 사람. 맞나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 여러분 하나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 자존심이 있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사과합니다. 할렐루야.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는 건 별로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사과하는 거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 해서 자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 화가 나잖아.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랑하라고요? 아니, 목사님 제가 미쳤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요, 미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니까. 왜요? 예수 안에서 미친 사람이에요. 왜? 잘못도 안 했는데 사과하는 사람 미친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로 못하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잘못은 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내 불찰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도 미친 거지. 그렇잖아요? 자, 우리 이야기해줘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미친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일리언이라니까요. 외계인이 외계인.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잘못한 거 없는데. 그렇잖아요. 끝까지 우겨야 되는 거야. 옳고 그름을 반드시 가려내야 돼.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 아무리 옳고 그름을 따지고 가려봐라. 해결이 되는지.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너가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 오히려 믿음 있는 너가 받아줘야 된다. 너가 먼저 사과해야 된다.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요? 그렇지, 저 사람이 했지. 그러나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니냐?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 진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힘들지만 조금 흉내라도 내야 될까?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잘해주면은 진짜 그 사람은 신기한 사람이야. 신기한 사람이야. 못해주면 정상이지. 정상이에요. 왜? 사람은요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사람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밖에 몰라. 그게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잘해주면 좀 특이하네. 이렇게 보고 못해주면 당연하지. 이렇게 우리 이거를 딱 정립을 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좀 잘해주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왜? 그게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이 모든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항상 감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부인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왜? 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 보면 때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계산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선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받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데는요 미혹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단이가 못하는 것 한 가지 있다면 뭐예요? 사단이는 절대 감사를 못해. 사단이는 절대 감사를 못해. 사단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사단 봤어요? 사단이는 감사를 절대 못해. 사랑 절대 못하지. 사단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미혹의 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냐? 사단이 못하면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그게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감사도 그래요. 잘 돼서 감사하는 거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 보면 잘 안 될 때도 감사하는 그것이 진짜 감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감사예요. 그런 감사 앞에서 사단이가 미혹의 영이 귀신의 가르침이 맥을 못 춥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 어떤 환경,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이 얘기했죠. 감사가 미혹의 영을 이기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말씀 5절 한번 띄워줘봐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안 떠요? 오케이.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라고 5절에 나옵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미혹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다른 말로 7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이죠.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욕심이 없는 맑은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해요. 욕심 없는 맑은 마음.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나게 되면요 자신을 보게 돼요.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바라보게 돼요.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나면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거짓 없는 믿음은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믿음도 다 자기식 믿음이죠. 말씀에 근거한 균형 잡힌 믿음,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너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된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너가 이런 그 사단의 미혹, 거짓말 분별하는 거 말씀, 기도. 또 이런 거 금욕적인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귀신의 가르침, 사단의 잘못된 가르침, 그것도 말씀으로 분별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이게 다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요, 미혹의 영을 당해낼 도리가 없어.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곡성에도 보면 처음 시작을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하고, 마지막 끝을 또 누가복음 24장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에 끝을 맺어요. 그리고 그것도 보니까 하여튼 그 감독이 뭐 그렇게 했겠지만 닭 3번 우는 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걸 모티브로 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할 수가 없어.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말씀이 있어도 그냥 이것이 무슨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고 이래가지고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이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보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 가서도 수학 문제도 풀려면 공식을 배우잖아요. 말씀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이 미혹의 영을, 귀신의 가르침을 뿌리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훈련이 뭐냐, 이거죠. 아까 7절에 나오잖아요. 연단은 영어로 말하면 트레인이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죠. 연단, 트레이닝, 훈련하라 이 말이에요. 이 훈련은 뭐예요? 말씀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지 말, 그래서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이런 미혹의 영이 덕실덕실한 이런 세상에서 귀신의 가르침들이,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 진짜 곡성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죠.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분별해내서 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신청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수협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혹시 이번에 제자 훈련 안 받으신 분들은 전부 다 1단계는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기본으로 1단계는. 왜? 1단계는 가장 기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 트레이닝 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왜?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에 따라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한 집사님의 큐티 묵상 하나 여러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할게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묵상했는데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공감과 위로가 많이 가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간음, 살인죄까지 지은 큰 죄인을 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으나 나 또한 죄 앞에 너무나 연약한 자임을 바라볼 때 다윗에게 긍휼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가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자기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간절히 회복을 구하며 정한 마음을 주시기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는 다윗의 간구가 오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만을 기도합니다. 이제 다윗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왕의 위치에서 교만하지 않고 잔인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사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임을 인정이 됩니다.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나는 풍랑 앞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도 알게 하십니다. 나의 죄는 보지 못하며 사회적 이슈 앞에서 사회 지도자들이나 유명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두고 핏대를 세우며 정죄하고 비난하며 악성 댓글을 달고 있는 친구들과 동료들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를 겉으로 거세게 비난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 또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100% 죄인이며 최고의 자리에서 무너졌던 다윗보다 절대 날 자신이 없기에
사회 리더들의 잘못된 행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성령께서 떠나신 삶과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린 삶은 성도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음을, 아니 그보다 더 악할 수도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사회훈련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나에게 회사로 돌아가면 금방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물으셨을 때 나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큐티하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보다 무너짐의 사건은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빨리 왔으며, 그래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문제로 애통하며 시작한 나의 훈련이 끝날 때 아이의 문제로 다시금 엎드리게 하시고 그동안 나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자존감이 약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은 작은 아이가 학교와 교회에서 연이어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나의 마음에도 아이의 마음에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견디기 힘들었고, 이제는 나 혼자도 어느 정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괴롭힌 친구들이 너무 밉지만 자신을 괴롭힌 형제들을 용서한 요셉처럼 자신도 진심으로 용서하고 싶다고 합니다. 엄마의 위로가 아닌, 사람의 용서가 아닌 말씀으로 위로와 치유를 받는 자녀가 귀하게 생각됩니다. 할렐루야죠.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엄마보다 나아요. 오늘도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풍랑이 불어도 배가 흔들려도 침몰하여도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면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처럼 내 배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구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했어요. 수요 예배와 구시 기도회 등 기도에 3번 이상 참석하여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사회훈련 받았다는 것이 다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말씀, 이제 그 기본이죠. 이제 말씀을 내가 혼자 묵상할 수 있어요.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지금부터죠. 끝까지 말씀을 놓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집사님이 깨달은 것이죠. 그냥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직 제자훈련도 아직 안 하셨다면, 사회훈련 끝나도 이런데, 사회훈련을 끝나고 이제 곧 순장 파종 받을 거예요. 그런데도 역시 말씀과 기도, 이 말씀을 놓치면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도 깨닫는데, 여러분들 제자훈련도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무슨 배짱으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말씀을 놓으면 우리는요, 죄송하지만 백발백중 미혹영에 무너집니다. 목사 예외가 없어요. 보세요. 큰 목사님들은 막 넘어지잖아.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저 마찬가지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 근데 조심할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그런다고 사람 안 만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사역 안 할 수도 없고.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결국은 말씀과 기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을 말씀으로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해석을 해낼 때에 이것이 우리가 분별이 되고 뛰어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누구예요?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했어요.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것,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둬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안 두면요, 잘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사업, 하나님께 소망이 확실치 않고 사업 잘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가 미혹의 영에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요. 남편들
어떤 사람이 사실은 바람 피웁니까?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능력 있고 일 잘 풀리고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바람도 못 피워. 누가 좋아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딱 정확하게 두지 않고 일이 잘 풀리면요, 진짜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확실히 둘리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분명히 세워질 때에, 그러면 이제 일이 잘 풀리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살아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이 없이 일이 잘 풀리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 삶이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헤아리기 어려울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 다락방으로 다 가시고, 시간 되신 분들은 다 제자훈련 다 신청하셔서 제자훈련 적어도 1단계는 다 받으시고, 결국 말씀으로 나를 연단하고 준비시키고 말씀을 붙잡고, 그러나 우리 순장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순장을 해야 되냐?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무장하기 위해서는 순장이 최고다. 왜? 내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는 그걸 못하니까. 우리 시간 이 믿음 더 굳세라고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새기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